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7절에 나열된 말씀을 바라본다면 바울이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간증하며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잃지 말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자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자이며 폭행하였던 자라고 오늘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이라고 오늘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을 먼저 그 부인했던 그 모습에 한번 우리가 보고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에 나열된 말씀이 뭐라 말씀했냐면은 사도행전 9장 1절에 살기가 등등하여 공문을 받아가지고 믿는 자들을 잡으러 쫓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쫓아가다가 3절에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호련히 빛을 비췄더라. 누구에게? 사울에게 빛을 비추는 그 동시에 타고 가던 말에서 떨어져 눈이 멀어 하나님 앞에 눈이 멀어 서 있을 때에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 주의 음성을 들으니 당신이 니시니까 말을 할 때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울에게 너는 시냇가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시냇가로 들어가려고 하니 눈이 멀어서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나 함께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갔던 동행들의 도움을 통해서 다메섹 시내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성경을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6절과 9절 사이에 나열되었습니다. 손에 끌려서 그 집가로 그 유다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주님이 보시고 10절에도 12절에 나열된 말씀을 보면은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주님이 말씀합니다. 제자에게 너는 집가로 가라 명령합니다. 가서 그 유다집에 가면 사울이라는 자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못된 행실을 한다라고 주님 앞에 아나니아는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간 생각이라는 거죠. 인간들은 저한테도 그랬다면 저도 똑같이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는데 뭘 가서 기도를 해주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같아도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그렇게 말을 하니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족속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과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 이 찬양으로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는 것도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종의 반열을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또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의 말씀하길 기도하며 성령이 충만하여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더라. 여러분 눈에 비늘이 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눈에 귀가 막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나 영적인 벙어리가 아닙니까?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지요.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의 세계의 비늘이 벗겨져야만이 주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말합니다. 주님에게 긍휼을 입은 것은 주님이 오래 참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오래 참으시고 부족하고 죄 많고 괴수 중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남으로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울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본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전에 그리스도인을 비판하고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자잖아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아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겼지 예수님을 섬기지 아니했기에 인격적인 그분을 만나지 아니했기에 비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공문을 받았고 공문을 받아서 가지고 가다가 주님을 만난 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로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주셔서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교훈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또 디모데에게 하신 이 말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에 그때는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 알았기에 우리가 성경에 기록하신 말씀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하고 모독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그때는 하나님 다른 이방신을 섬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이 사울은 그때 당시 말해도 주님을 몰랐기에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고백한 것이 이 바울은 징계 대신 사울이라는 그 이름을 바울로 바꿔주시고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전에는 박해자요 폭행자요 이런 모습이 이제는 예수님 다메섹에서 만난 후에는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자기 삶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향해서 오늘 찬양처럼 나아갈 길 다가고 비바람이 몰아친다 한다 할지라도
주만 바라보고 달려가 마지막까지 로마에 가서 참수당하여 생을 마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각오 없이는, 우리 목회자로서 이런 각오 없이는 우리는 가려고 생각도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각오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무능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으로 세울 때는 분명히 본이 되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복음의 사역자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 후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는 완벽하게 달라졌어요. 완벽하게 달라져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훌륭한 제자 디모데를 양육하여 영적 아들로 삼을 정도로 얼마만큼 철저하게 가르쳐놨냐는 거예요. 내가 바로 쓰지 않고 철저하게 가르쳐놓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 아들로 삼을 정도 되면 얼마만큼 디모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고 온전한 자로 세워놨냐 얘기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9절의 말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다시 당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양심이 다 썩어 빠져서 오늘날 살아가는 목회자들,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왜 이단들이 생기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섰으면 왜 이단의 마음을 뺏겨 그 영에 완전히 잡혀서 나오지도 못하고 영육이 지금 다 죽고 있지 않냐 얘기예요. 영으로 살아있으면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춰주셔서 오늘 다메섹에도 사울을 빛으로 호련히 비칠 때에 그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처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하나님께서 알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에게 속지 않고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서 사기치는 자들한테 사기당하지 않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않냐고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담대하게 그 아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 외친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외친 이 말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외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바탕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의 양심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 양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먼지그로 창조 손으로 만들으셔서 코에 생기를 불어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생명이 여러분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에게 우리의 양심이라는 것이 그에 심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잘못된 길을 갈 때에 내 양심에서 먼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양심이라는 소리를 듣고서도 무시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가니 어둠의 세력에게 잡혀서 나오지도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지금 상황이 이 시국의 상황이다 얘기해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양심의 소리를 들을 때에 거기에 믿음의 바탕을 깔을 때는 능히 하나님께서 오늘 12절에 오늘 본문 12절의 말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 저와 여러분 그분의 능하신 그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분이 능하신 그분을 내가 인정할 때에 여러분도 능한 줄 믿습니다. 그 능한 하나님의 능력에 비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신 그 능력에 미워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가 밑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좋을 때만 감사해요? 여러분 기분 좋을 때만 감사합니까? 아닙니다. 슬플 때도, 괴로울 때도, 어려운 고난 속에 내가 통로에 들어갔을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찌 나에게 이런 기도거리를 주시고 나에게 선물을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깔려졌을 때 여러분의 양심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이거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찬양한다고요? 말씀 전한다고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찬양 속에 말씀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성경책을 끼고 밖에 사람들 눈에 보이게 성경책을 끼고 다닌다고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듣지 않고서는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패배자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우리는 귀가 어려서 눈이 멀어서 입이 벙어리가 돼서 이 말씀을 듣고도 보고도 선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자기 제자, 자기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나아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여 그 제자들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담대하게 외쳐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요 감사가 항상 우리 마음속에 깔려 있어야 돼요. 입술이 늘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감사해야 돼요. 어떠한 상황이든 감사해야 된다. 지금 코로나요?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며 철저하게 우리는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양심이 썩어서 그래요. 믿음이 있노라고요? 믿음이 있다고요? 믿음은 바닥에서 새카맣게 썩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반짝반짝 빛이 나야 된다 얘기예요. 여러분 그릇 각자의 하나님께 큰 그릇 작은 그릇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여러분에게 각자 주셨습니다. 이 그릇이 빛이 나나 우리가 봐야 돼요. 첫 번에 하나님에서 하나님을 주님을 만날 때 주신 받은 우리의 그릇은 그때는 주님이 나에게 보여줄 때는 반짝반짝 정말 정금같이 빛난 그런 그릇을 줬는데 오늘에 와서 그 그릇을 나에게 다시 갖다주고 이것을 주님이 쓰라고 나에게 준다면 이 그릇이 반짝반짝 빛나야 되는데 지금 내 생활이 빛난 생활을 살지 않으니까 그 그릇이 찌그러지고 더러운 개밥그릇 같은 것이 내 것이라고 주님이 나에게 지금 갖다주지 않나 그걸 보라 얘기해요. 그러나 한 번 주신 그릇은 다시 하나님 주님께서 그 그릇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그 그릇은 첫 번째 그릇 끝까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고 저 지옥의 불로 가는 그날까지 그 그릇은 하나 준 거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릇이 더럽거든요, 여러분 그릇이 찌그러졌거든요, 여러분 스스로 피고 닦고 깨끗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닦아서 주님 앞에 쓰는 그날 그 깨끗한 그릇을 가지고 가야 하늘에 우리에게 무엇을 기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 세워주셨잖아요. 그 그릇을 갖고 가야만이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상속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선한 싸움 싸워 이겨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깨끗한 그릇으로 닦고 찌그러진 그릇 피고 하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사탄에게 내줬다는 거예요. 고난의 통로에다가 넣었다는 거예요. 사탄도 자기 스스로 우리를 가지고 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줘야 노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후메노와 이 알렉산더를 말하는데, 이 후메노는 디모데후서 2장 17절과 18절에 보면은 이단 교사로 부활은 이미 지나갔고 부활 교리를 부정하여 사람들을 혼란에 빠지겠다라고 디모데후서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율법 선생으로 역시 교회를 혼란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난 자와 안 만난 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알렉산더도 율법주의자요, 사울도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러나 사울은 인격적인 그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났고 변화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변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에 가니까 그 알렉산더 왕이 높이 동상이 서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근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동상에서 그거를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까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난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이 달라. 얼마나 교만한지 그 장군의 동상을 보면은.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흔적을 가서 보니까 너무 모습이 그리스와 로마에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겸손한 모습으로 동상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리스의 첫발 배에서 내려서 첫발 디딤에 거기다가 동방교회를 지금 있더라고요. 동방교회. 거기서 벽화를 이렇게 보니까 옆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걸었는지 발이 뚱뚱 부은 것을 이렇게 그 가이드가 얘기해서 그 가이드 설명에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발이 퉁퉁 부었어요. 그 벽에서 지쳐가지고 앉아서 있는데 본인이 가고자 원하는 곳에 복음을 해서 가고자 하는 곳에 가려고 지쳐서 있을 때에 마게도니 사람들이 부르는 곳을 거기에 그 화벽에 그려져 있어. 그래서 그걸 타고 가서 가가지고 오라고 해서 갔는데 즉살나게 맞았더라 이렇게 그 가이드 얘기해요. 우리 복음의 사역이 오라고 해서 갔는데도 얻어맞는 이런 사역이라 얘기야. 이런 사역에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면 안 된다 얘기예요. 바로 깨닫고 바로 진리 안에서 성령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 이 말씀은 종이는 흰색이고 글은 검은색우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글로 보고 글 그대로
우리가 짝 맞춰서 복음을 전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생명 있고 살아있는 말씀, 그 살아있는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지시하심 따라 그때그때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전제하에 복음을 전하라고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거예요. 이거 없이 형식적으로 지식적으로 경험으로 이것은 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영혼도 죽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 이전에 양심이 먼저 우리 속에 깔려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소리보다 양심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믿음 도에다가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울은 이 지적하는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본도 지키지 못하면서 신앙을 언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들어야만이 영혼이 한 영혼을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수백 명, 수천 명 교회에 모이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단 한 생명 나에게 맡겨준 영혼이 나와 함께 천국에 가는 것을 저는 소망하고 불철주야 그들을 해서 정말 저는 사랑의 설교를 안 해요. 우리 교회 항상 야단을 쳐요. 오늘도 엄청 많이 야단을 치고 왔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저 그 숯분지에 물에다 놓으면 숯분지에서 물이 쫙 빠르듯이 야단을 쳐도 쫙 빨아먹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 없이는 갈 수 없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들이 그것을 느끼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매일 교회 오는 것이 그분들은 낙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은 제가 너무 힘들으면 밤 기도는 쉬더라도 낮 예배는 쉬어주면 안 돼요. 멀리 사시는 분들, 연세 드신 분들은 밤에 못 오니까 낮에는 쉬면 안 된다고 그러셔요. 밤에 목사님 힘들면 밤에 쉬고 나오지 마시더라도 주여 매일 예배는 쉬면 안 됩니다. 그 소리 들을 때 저는 감사하지요. 그만큼 그들이 믿음이 안에서 살려고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듣기를 경청하여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정말 감사하지. 오늘도 그래서 저한테 많이 야단을 맞고 그냥 막 올라오고 그랬더니만은 목사님 조금이라도 식사하고 가세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빨리 달라. 내가 가서 세팅도 해야 되고 그러니 그래서 먹고 달려왔습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의에 이른다면서 그런 각오 없이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에 견고히 서야 돼요. 양심의 소리를 내가 스스로 들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속에 두 마음이 품고 있기 때문에 늘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양심의 소리가 영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양심의 소리인 거예요. 순종해야 돼요. 내가 지금 현재 손해나는 일이 있어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손해나라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여지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며 목회자로서 오는데 절대 지금 여기에 몇백만 원 손해날 일 안 해도 절대로 손해나지 않게 만들더라 얘기해요. 손해가 없어요. 하나님은 손해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어느 자리에서 지금 어느 소리를 듣고 찾아가느냐에 따라서 손해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플러스로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여러분 믿고 가십니까? 막연하게 남의 일만 저 사람이나 그렇지 나는 안 그래?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십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 안 돼요. 손해 난다 한다 할지라도 절대 손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영육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육이 영을 지배하는 삶을 살면 맨날도 손해가 터져. 고난의 통로에서 나올 수도 없어. 우리는 영이 육을 지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 있어야 된다 얘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바울을 붙들고 하나님이 사용하듯이 바울이 그 고난의 길, 자기가 그렇게 핍박했던 길, 핍박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고난의 길에 간 것. 오늘 사도행전 9장 19절에 보면은 고난의 길을 간다고 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빨리, 시간이 많이 가니까. 찾으셨으면 제가 사도행전 9장 읽어보세요. 18절. 아니 이게 아닌데. 18절이 아니라 16절. 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얼마나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행전에 보면은 얼마나 사도 바울이 고난이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그 고난을 이루고 갔잖아요. 자기가 예수를 박해했고 핍박했고 해방했고, 이것을 자기가 이것을 땅에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그거를 갖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난이, 어려운 고난이 다 이기고 마지막까지 로마에서 참수당하고 생을 마쳤습니다. 이런 우리의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 맡겨준 십자가를 양심에 깔고 믿음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 끝까지 든든하게,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그런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든든히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지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믿음을 지키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사랑하며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모든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믿음과 착한 양심이 전제 아래 복음의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성도나 아니면 목회자나 어떤 자,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아버지 믿음과 양심의 전제 아래 복음의 사역자들로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자들을 되는 아름다운 종으로, 아버지 성도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에게 나의 갈 길이 어딘가를 확실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모시고 전진하는 놀라운 능력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여 전염병이 돈다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 이끌어낼 때에 아버지 하나님여 많은 재앙이 열재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전염병이든지 모든 것들이 뛰어넘은 것을 우리는 보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가정 교회 아버지 교회마다 사랑하는 무형의 교회들마다 뛰어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의 연병, 아버지의 전염병에 아버지 그들에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순서수도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오니 맡아주고 알려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줄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